자,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훌륭한 삶을 산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의 이야기를 잘 포장해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 그 삶을 기록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또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그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읽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소중히 읽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그 인생들의 삶 가운데서 그 인생들을 만난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단순히 사람들의 희노애락 또한 굴곡진 인생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들을 만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인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위인전 읽어보셨죠? 위인전을 읽어보면은 용기가 생겨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닮고 싶고 또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위대한 능력과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회복이 일어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강건해져요.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다시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바로 성경을 읽을 때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죠? 배너. 여러분, 사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였어요. 자,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죠. 근데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요? 그 성경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만든 영화가 바로 배너예요. 그 배너 이야기를, 배너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온 장면은 예수님의 뒷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배너 영화를 그냥 로마 시대 때 영화로 그냥 보아요. 그러나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너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회복이 일어나고 강건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 성경 이야기 중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던 성경 속 수많은 인물 중에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나요. 쌍둥이라고 하면 몇 분 차이, 몇 초 차이, 차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형제라고 봐도 상관이 없잖아요. 동갑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둘째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형 에서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려요. 장자권을 빼앗겨버리고 축복권을 빼앗겨버리고 모든 재산권을 빼앗겨버려요. 자, 그래서 그는 늘 장자인 그 형 에서에 대해서 항상 열등감을 갖고 또 질투의 감정을 갖고 살아가요. 또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그냥 속이는 그런 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 인생 중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외동딸이 세겜에서 강간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아들들로 인한 무자비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바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누구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을 당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그 굴곡진 상황들을 겪게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을 볼 때마다 왠지 다른 인물들보다 좀 친근감이 느껴지죠. 왜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대요. 우린 그렇지 않은데. 모세 믿음이 좋아요. 우린 그렇지 못한데. 다윗 믿음이 좋아요. 우린 그렇지 못한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친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잘. 근데 야곱은 정말 그의 인생이나 그의 삶을 보면 딱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또 그 인생의 수많은 그 환난을 겪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같아서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많은 화가들이 이 야곱의 인생을 갖고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화가라고 꼽히는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50년 동안 야곱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대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인생을 바로 우리들의 삶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평생 소원이었죠. 평생 소원. 어떻게 하면 저 형의 그 장자 명분을 내 것으로 만들까? 평생 야곱은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었어요. 또 그것만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장자 축복 기도를 받게 되어져요. 아버지를 속여서. 다 이뤘죠. 그가 평생토록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것,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 그래서 자기가 몽땅 다 갖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야곱은 그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다 얻었으니까. 장자권도 얻었죠. 축복권도 얻었죠. 다 얻었으니까 이제 그의 삶을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걱정할 것 없는 그 부잣집 둘째 아들에서 오히려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 미래를 염려해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이거 얻으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저거 얻으면 내가 저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그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 야곱의 이야기가 그는 그걸 얻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예, 연락에 도망을 가요. 정신없이 도망가요. 9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정신없이 도망쳐 갔습니다. 너무나 지쳤어요. 너무나 피곤해요. 날도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예,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광야로 쫓겨나와서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곳에 홀로 도망쳐와서 따뜻한 그 집 안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누워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딱한 그 돌베개를 베고 아무도 없고 몸은 춥고,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 절망, 공포, 외로움 그 속에서 지금 누워서 어찌어찌 잠을 청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였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축복 기도 받는 거? 그걸 바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가장 소원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생전 처음 겪게 되는 이 광야에서의 그 절망, 공포, 외로움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줄, 자기 자신을 건져내어줄 그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가장 소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어느 때라고요? 생전 처음 겪게 된 그 광야에서 절망, 공포, 외로움에서 자신을 지켜줄, 자신을 건져내어줄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그때, 그때에 그는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는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야곱 한 15세 정도까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얘기해 줬겠죠. 야, 내가 왜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줄 아니? 떠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손주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요, 야 아들아 와봐라. 하나님이 말이야 너희 엄마를 어떻게 나한테 인도해 주셨는 줄 아니?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또 가르쳐 줬을 거예요. 이 야곱은 이미 이전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왜 못 봤을까요? 그는 오로지 한 가지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뭐예요? 저 형이 가지고 있는 저 장자권, 저거 내 걸로 만들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내가 받아내고 말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다 내 걸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유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복 받는 거고, 그래야지 자기가 성공하는 거고, 그래야지 자기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이에요? 세상에서의 돈이에요? 세상에서의 뭐 다른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어요. 소유욕에 가 있었어요. 저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저것만 얻으면 내가 기쁠 거야. 저것만 얻으면 내가 편안할 거야. 그것에만 신경 쓰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정작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나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오로지 지금 이 낯선 광야에서 나의 공포,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 나의 이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올 줄 그 존재, 그 무엇을 바라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바로 여기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딴 데가 있다면 우린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우리 인생 중에 왜 광야 같은 삶이 찾아오는지, 왜 내 인생에 광야 같은 삶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자, 여러분, 이 가사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죠. 인생의 광야를. 왜? 이 편안함 속에, 이 성공 속에, 이 부 속에, 이 권세 속에서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오직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또 성령으로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택하여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 광야를 통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었는데 인생 중에 찾아온 그 광야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찾아온 사업 실패와 빚더미, 어느 날 찾아온 가족의 사고, 어느 날 찾아온 질병, 어느 날 찾아온 실패와 좌절.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 중에 최고를 얻는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우리의 인생 중에 최고의 기회의 시간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질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히 받게 되어질 복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 아멘 하신 분만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에게만 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어 맡기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듯이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받을까요? 믿지 못하는 사람, 아멘 안 하는 사람.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전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서 받아 먹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히 받게 되어질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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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복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결코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의 바쁨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이런 것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꽉 붙잡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 내가 거하는 그곳 어느 곳이든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